할렐루야.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참 많은 달들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어른들은 애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낮은 자들을 깔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약하고 낮은 아무 사회적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참으로 날도 많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예전에는 결혼식이 하도 많아가 부조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든지 5월을 참 피하고 싶은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침에 나왔을 때 날씨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굿모닝이었습니다. 굿모닝. 그러므로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새롭게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고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세상에서 불려나와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모난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 예수 못 믿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이전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라니까 익숙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반반 정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 좀 어정쩡하죠. 아니면 얍삽한 사람이 되든지. 그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처해져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혼련이 순식간에 나팔 불 때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이 살린 영, 그 영은 영의 몸을 딱 입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 확 변화되어 버리든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 동안만 필요한 한시적인 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영생을 놓치고 죽어 없어질 이 몸을 위해서 이 땅에 통치만 받아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도 살게 하셔요. 이 땅은 몰라라, 이 몸은 몰라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안에 영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몸도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돌보시는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반드시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은 그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이 온전히 보존돼야 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축복도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일 아침에 주님 오신다면 굳이 어떻게 살 것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오늘 하루 밤만 잘 견디면 되니까. 그런데 인생 7,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렇죠?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 하면 막 행동이 바뀌잖아요. 나 오늘 지각할 거야 하면 막 행동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이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 죽을란다 그러면 막 죽는 듯 찾는 거야. 나 살란다 하면 죽을 곳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렇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삶인가를 따져보니 소유냐 존재냐. 내가 소유를 목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걸로 살아라는 거예요. 신랑과 남편과 아내가 남편 아내로 하는 존재로서 살면은 되는데 가진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doing이냐 being이냐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나 도지사야. 도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냐 공간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는. 뭐 공간, 뭐 덩치 이만하거나 덩치가 요만하거나 이만한 집에 살거나 요만한 집에 살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은 시간이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없는 돈 아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 좋아요. 그러나 기본 원칙은 여러분 1시간 걸어서 교회 오는 게 낫습니까? 10분 만에 택시 타고 오는 게 낫습니까? 10분 만에 택시 타고 갖고 이어서 뭐 하는 게 낫죠. 서울에서 대구 올 때 완행 열차 8시간 타고 오는 게 낫습니까? KTX 타고 1시간 반 만에 오는 게 낫습니까? 뭘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족하면 내가 줄게. 타임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생각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중고차 타는 사람은 평생 중고차 타요. 신차 타는 사람은 평생 신차 타요. 왜 그렇습니까? 중고차 타는 사람은 왜 중고차 탈까요? 돈이 없어 타는 거야. 그러면 새차 타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탈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고차만 맨날 타다가 새차 타본 사람은 중고차 안 탑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1,000원짜리 티 사는 게 좋아요? 10만 원짜리 티 사는 게 좋아요? 힘들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중고등부 대학생들 만나면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할 때도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시간에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거의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젊은이들 보세요. 시간 아낄 것 같아요? 돈 아낄 것 같아요? 돈 아끼거든. 왜?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남 데이트한테 같이 가지고 미쳤나? 그걸 왜 가노?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래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40년 전에도 우리 시대는 일 안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지금 시대에 일 안 하는 게 당연한데도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너 뭐 하노? 하면 뭐 이렇게 나 논다 해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나 작년에 하던 거 해. 작년에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주면 진짜 친구죠. 대부분 나 작년에 하던 거 해. 하면 그래? 하고 쉬우잖아요. 근데 작년에 뭐 했는데? 하면 놀았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놀았지 올해 노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뭐 해요? 작년에 하던 거 하는 거야. 논 것은 언제 놀았어? 작년에 놀았지. 작년에 놀았지. 올해는 내가 작년에 하던 거 하잖아. 삶은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하지 말라고요. 너는 왜 끝에서 둘째 약할 때 내 뒤에도 한 명 있다 그래야 되지. 그런 정신으로 사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머리 하늘밖에 없는 사람은 대머리 보고 니보다 내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죠? 이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그거를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야 정답이야. 믿습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었는가?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중요하죠?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가? 그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야 되죠. 그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이것을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 그리고 빼어난 교훈이기 때문에 수훈. 아주 주님의 결정판, 명언집, 세상에 웃기는 친구들이 무슨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면 주님이 남기신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5장, 6장, 7장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5장, 6장, 7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는 운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 손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운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사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하는 그 복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이 땅에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세상의 빛처럼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생각을 바꿔주셨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너는 소금이요 빛이다. 너는 존재가 가치가 대단하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딱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또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7장까지 다 가르쳐 준 거죠. 생각을 바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소금이 되고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구했느냐? 소금은 보통 바닷물을 가다 놨다가 햇빛에 증발해서 거기서 나온 결정체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염전이 돼가지고 채취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소금을 구했는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서해 바다 가면은 소금 채취하는 곳이 엄청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은 기후적으로 풍토적으로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저 헤브론 산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와가 그건 바다 아니거든요. 호수 지나와가 저 밑에 사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바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다보다 더 밑에 파져진 웅덩이니까 그게 바닷물이 도로에서 안 들어갔어. 도로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이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짠 거예요. 짜다가 보니까 이 물들이 확 넘쳐나고 하면은 이것들이 막 데이리석 같은 조각조각 돌에 물이 묻죠. 물이 묻으면 돌이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그리고 이 물이 확 넘칠 때 이 소금물, 사해 가봤죠, 여러분? 사해 바닷물이 얼마나 짜면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둥 뜨잖아요. 그거 이렇게 잠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눈 만지면은 애를 먹어요. 제가 막 눈 비비다가 막 눈 따가봐가 죽는다 싶은데 생수가가 막 부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겨우 탈출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짭니다. 그 이 짠물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가 이렇게 덩어리가 질 수도 있고 돌에 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면 싹 말랐다가 이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 그 소금 덩어리를 주워가 가지고 동물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짠물을 다 핥아먹어야 되죠. 그래 핥아먹고 이제 그러면 소금이 덩어리가 싹 없어지고 그래서 소금을 그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금 덩어리인가 싶어가 이만한 걸 주고 왔는데 다 빨아보니 뭐다? 돌이라. 똑같이 생기기는 덩어리도 이만큼 생기고 돌도
이만큼 생겼는데 돌인지 소금인지 모르고 두 개를 주워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개는 끝까지 뭐였어요? 소금이라, 소금 덩어리였어. 그런데 하나는 돌덩이니까 조금 빨다가 보면 어야 돼요? 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가는 길에 이렇게 돌 쌓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 그러니까 소금이 뭘 잃으면,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된다. 뭐 그런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야 안 잃어요? 맛 잃은 소금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비유는 확실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면 다 버려지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뭐 같은 존재다? 소금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맛을 잃었다고 하는 단어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밟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발휘했을 때 주변에 다 그걸 도움이 되잖아요. 내 안에 내면적으로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소금과 같이 어디 가서 희생해라 그거 하지 말고, 뭐 어디서 녹아져라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미련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 전체 있게 짠맛을 탁탁탁 저거 살맛을 나게 하죠.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이지, 미련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면은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를 만나가 한두 마디 이야기만 들어도 길이 보여야 됩니다. 희망이 보여야 됩니다. 빛이 보여야 됩니다. 아, 저게 번쩍번쩍 빛나는 행동이구나. 어둠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조그만 불빛도 빛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비유를 말하기를, 여러분 동네가 산꼭대기에 동네가 있어요. 산꼭대기 동네는 가려워질 수 있습니까? 못 가려지죠. 밑에서 다 보는 거예요. 빨래 넣는 것도 보고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산 동네,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어요. 밑에서 다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휴지 석 버리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주우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납니다. 예? 물론 처음부터 그래 안 되지만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담배 안에서 피우다가 재떨이 틀 때는 싹 열어가 바깥에 틉니까? 이 길거리가 뭐 저거 재떨이인 줄 압니까? 응?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지 안만 깨끗하면 되는 모양이야.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다.
다 쳐다보고 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상 쓰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인상 쓰지? 이랍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들었죠. 여러분, 밤이 되면은 뭘 켭니까? 집안에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켰단 말이에요. 라이트를 온 했단 말이에요. 볼 일이 있어도 가나?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여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번쩍번쩍 해야 되지. 저 밑에 들어가고 걸어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부가, 어느 집안의 여주인이 저녁이 되면은 캄캄해지기 전에 불을 켜서 등잔에 불을 켜서 그걸 어디에 놓습니까? 높은 데 올리가 집안 전체를 환히 밝혀야 되지. 불을 켜가지고는 그거를 두지 밑에 잡아 있습니까? 두지를, 여기에 말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거를 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지? 키. 애들 오줌 싸면 뭐 덮으시나? 뭐라 하지, 그거? 키라 하나. 하여간 그거 덮으시고 오줌 누는 사람 그거 덮으시고 어디로 가잖아. 그래, 그 밑에다가 뚝 두면 되겠어요? 불은 밝히려고 켜는 것이지 숨기려고 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란 사람에게 빛을 밝히는 빛으로 나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하나 해석하는데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안 된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걸로 안 된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로 안 된다.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마라.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맹세하건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고 합니까?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나를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갈기야.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게 요즘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게 요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돌려대라. 이 사고방식, 사고전환 일어나야 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누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조지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속옷을 돌락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 우리나라는 좀 웃기죠. 겉옷을 뺏어가면 몰라도 왜 속옷부터 먼저 뺏어가는 건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거든요. 속옷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겉옷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그게 누구의 사고방식이다? 주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리를 가자 하면 돈 내라 하고 이러지 말고 한 개라도 손해 안 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갔습니까? 요즘은 뭐 내 거 다 찾아 묻겠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쳐다보시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걸 얻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생활 하는데도 내 누구한테 내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줘서 나발 불지 말고 난 금식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와다다다 이러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중요순위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물질이 좋습니까? 딱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데요?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습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주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엉뚱한 신령님께 예물 드리면 신령이 복을 줘야 되죠. 근데 줍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를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 응? 무당한테 돈 줘놓고 주님한테 복 받겠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니 심은 대로 거둔다. 생각 안 심은 데는 안 납니다. 생각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신앙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쉬운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자.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그 길 따라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야. 아니 지가 그렇게 선지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가 용한 무당이면은 지 인생이나 점치지. 왜 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남의 돈 받아가 삽니까? 선지자가 그런 꼴인 거죠. 그냥 막 글뜻한 말로 자기가 능력 있는 척 했는데 결국은 돈 돌락하거든. 그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능력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돈 돌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짜 선지자는 돈이 필요하니까 가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해갖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라. 주님이 이렇게 쫙 설교하시니까 백성들이 놀랐어요. 왜? 지금까지 듣던 선생들하고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하고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목사님하고 다르다. 신앙생활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자칫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뻔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삶이 뭔지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 나온다. 그래 어메이징 한 거예요. 어웨이크 한 거예요. 놀라버린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렇게 해야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사고방식을 더 정확하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 날 오후쯤에는 체육대회 게임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줄을 쫙 끌어놓고 과자 쫙 끌어놓고 저쪽에서 아이들 출발해가 여의 땅 시키가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지 원하는 걸 먹으라 해가 출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뭘 기대했어요?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참여해서 막 뛰어가 탁 먹는 걸 한국처럼 그렇게 기대했는데 출발 준비 딱 하는데 전부 손잡고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와가 먹는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저기 인류인가 싶죠? 왜 못 삽니까? 어느 선교사가
영화 정사기를 가져가서 동네 사람 전부 불러놓고 오늘 저녁 7시에 영화 상영합니다. 광고를 한 달 전부터 해가 준비시켜놨는데 6시 반부터가 준비 딱 해 7시에 스탠바이 해가 딱 하락하는데 촌장이 하는 말이 사람이 아직 많이 와가지고 좀 기다립시다. 그걸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서너 명밖에 안 오고 이제 시작합시다 해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립시다. 8시가 돼도 절반도 안 오고 이제 시작합시다. 안 됩니다. 다 와야 한대. 다 와야 한대. 그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그게 인간적입니까? 그러니까 10시가 넘어야 마지막 사람이 왔어. 그래 이제 합시다. 근데 선교사는 나 뭐 하겠다고 갔어요. 요즘 애들 교과서를 보니까 사회주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보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안에 잉어가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5명의 아이가 들어갔어. 한 사람은 30마리를 잡았고 한 사람은 10마리를 잡았고 한 사람은 5마리를 잡았다. 30마리 잡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잡도록 놔뒀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마리 잡은 놈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에? 오늘 이 사회에서 돈 벌어 처먹는 놈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대답을 뭐 하네? 또 가르쳐 줄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요새 파친코락 하는 애플사에서 나왔던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영화 있죠. 드라마 있죠. 알아요? 몰라요? 그 8회까지 시즌 1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겨우 시즌 2를 봤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부산 앞바다에 잡은 고기를 다 관장하는 그 친구가 거기에서 밑에 애들 생선 팔고 하는 거 다 수익을 얻어서 일본에 가져가고. 근데 거기에 어떤 애가 큰 고기 이런 거 다 지금 가져가면 자기들이 잡아왔는데 다 뺏기면은 그거 다 갈 게 아니라 몇 개 팔고 남은 거는 자기들이 또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걸려가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 주인공 선자가 그 선자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더라마는 이 선자가 이제 어느 애하고 생선을 주고받는 걸 이 친구가 본 거야. 달려와가지고는 애를 잡으면서 이 자식 어디에서 이 뒤로 빼돌리는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선자가 말했죠. 아니에요. 내가 굴 팔다가 남은 거 하고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소. 내가 지금 빼돌린 거 아니잖아요. 하고. 그때 이 민우가 뭐라 하냐면은 이 자식아 요래 쪼매한 걸 잡으면 다 쌀쓸이 잡아보면 언제 커가지고 알 놓고 여기가 풍성해지느냐고. 이런 거 잡으면 안 돼.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 같죠? 그러니까 빵개도 어느 크기 이상 잡으면 안 되잖아요. 놔줘야 되잖아요. 어린 고기도 어린 물고기도 다 놔줘야 되잖아요. 왜 놔주는데? 놔주는데도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때 선자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러면 요 찌끄리기 같은 요런 고기 놔줬어. 놔줬는데 크면 커가지고 알로면 많이 생기면 큰 건 또 다 누가 가져가? 가져가고 결국 뭐만 남아? 찌끄리만 남잖아. 그러면 결국 커도 우리는 찌끄리기만 결국 갖고 싸울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찌끄리기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왜 큰 거는 다 가져가고 지금 찌끄리기 지금 갖고 지금 가는데 그거 놔줘봤자 결국은 다 우리는 찌끄리기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찌꺼기가 싸우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민우가 생각에 좀 잠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결론. 아프리카 애들이 와가지고 사탕을 먹는 거는 뭐가 한정되어서 그랬을까요? 먹는 게 한정되었으니까 같이 먹자는 거지. 그런데 막 한 트럭가 왔다. 그래 살 필요 있어요?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기 이거 방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자랄까 봐. 예? 그 새끼 그거 먹는다고 지장이 있어요? 놔줘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왜 저수지 100마리밖에 없어요? 바다 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그런 사고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뭔가 개수가 모자라고 한계가 있을 때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세상 앞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을 아끼지만은 때로는 물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물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 쳐봐요.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쁘는데 어제까지 아꼈어. 뭐 하는 짓이에요? 사고방식 엄청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고방식은 병들어 있어요. 완전히 인간 계산으로 다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전력난, 전기약 기자 아낍니까? 아끼십니까? 지금 10만 톤을 쓰다가 15만 톤이 필요해. 그러면 아껴야 됩니까? 건설해야 됩니까? 건설해야 되지. 이해 갔어요? 저수지에 100마리밖에 없으면 200마리, 300마리 부를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네 많이 잡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해 갔는가 몰라.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있거들랑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